오늘 14만 4천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서 14만 4천, 지난주는 666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14만 4천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 8분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해도 아름다운데 14만 4천 명이 합창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다. 느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하겠습니까? 지금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666은 그냥 그 상징적인 숫자로 쉽게 말하면 물질이다.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자 하는 메시지로, 상징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666과 대칭되는, 반대되는, 대응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단들이 이 숫자 가지고 많이 장난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천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총칭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기원은 12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처럼 12가 갖는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144가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천의 숫자를 갖다 대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즉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킬 때 천의 수를 사용하죠.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킬로미터, 킬로바이트 할 때 수가 단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계산 못하면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마지막 끝 단위를 천 단위로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12 곱하기 12에다가 무한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지 딱 숫자적인 카운트로 14만 4천 명이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한 3년째, 3년 전부터도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교회 행정적인 잘못, 목사의 비리, 비인격적인 모습,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책임은 있는데, 그 1차적인 외형적인 책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죗값은 여러분들이 당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영어 선생 밉다고 영어 공부 포기해버리면 영어 점수는 내가 빵점 맞지, 그 얄미운 영어 선생의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 입장에서 핑계대는 여러 가지들은 자기 죄하고 비교하면 자기 죄가 더 커요. 그들이 말하는 비난하는 핑계보다 자기 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보고 비난 목적으로 가난한 교인으로 남아있는 오만함은 하나님 심판 면할 길이 없다. 분명히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목사나 교회가 틀렸으면 바른 교회, 바른 목사의 가르침으로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영적 게으름과 무지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어떤 상황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천지의 알파와 오메가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개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체 큰 틀에서 7교회,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인데, 그 7 재앙의 3가지 가운데 2가지 7인 다 띄었고요. 7나팔 다 불었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7대접 재앙이 남았는데, 요 사이에 막간에 지금 12장, 13장, 14장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재난의 똑같은 것의 반복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한 번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지, 이게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난이 4분의 1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3분의 1을 당한다든지 양의 차이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의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 막간에 천상 예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면 그 예배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미리 배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2장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굉장히 방해하죠. 그리고 13장에 와서 그것이 실패되니까 용이 두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왜? 기적, 표적, 그리고 13장에는 666이라는 경제 매매권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해 버리니까요. 요즘에 4차 산업, 메타버스 시대,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하도 뭐 메타버스 그러는데 무슨 버스, 몇 번 버스가 메타버스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에요. 상상을 초월한다. 초월, 가상세계.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어떤 나타나는 우주권 안에 세상인데, 그것을 유니버스인데 유니자는 앞에 메타자에다가 신조어로 합성시킨다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글자만 버스자를 갖다 유니버스 이걸 갖다가 버스자만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냥 직역하면 초월 세계, 다른 말로 조금 의역해서 가상세계. 그래서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최첨단의 시대로 돌아오는데, 마침 여기에 어차피 올 건데 코로나가 더 잘 빨리 오도록 도와준 거예요. 언젠가는 올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옛날에는 상상 속에서 더러 간혹 있는 일인데 지금은 일반화된 일로 코로나 때문에 빨리 땡겨온 거예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차 설명드려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좀 쉽게 할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구장 가서 축구 보는 거하고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 거하고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흥분감이 달라요. 근데 예배는 그런 흥분감하고 비교하기가 너무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분들은 그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 가지고 절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looking,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작동이 좀 됐으면 좋겠네. 오케이. 자,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을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게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리고 14만 4천도 그 옆에 서 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두 이름이 써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17절에도 보게 되면 용이 여자한테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져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도들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아까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어요. 산, 반석,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 여러분, 산은 바람 분다고 물결 치듯이 움직이지 않는데 바다는 물질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시대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산은 움직이지 않는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바다는 바다 자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물리력을 가하면 움직여요. 주변에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잔잔하고 고운 바다가 아주 사람 죽이는 흉흉한 바다로 변해요. 그렇죠? 산은 반석이지만 모래는 사상누구,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의 모습을 써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는 포지션과 용이 서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달라요. 그 용이 누구랑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껍데기 신자, 쭉저기 신자, 제멋대로 믿는,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어떤 사람만 해코지하면 되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죠. 가진 자들,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성도들, 그들하고만 싸우면 돼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만들어야 죄를 더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더 죄를 더 잘 질 것 아니에요. 그냥 가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주면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가니까 이것들은 돈 주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야 정신 차려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이 간직한 것 때문에 표면에 안 보이지만 그의 삶, 시간, 돈
친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사람들이 알고 읽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그냥 읽어요. 그래서 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당신들은 내 성도라고.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뭘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어요. 할렐루야. 또 돌판에 종이에 노트에다가 쓴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썼어요? 마음속 안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계시록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을 때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노예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표가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카운트 숫자가 되는데 만약 믿음이 있으면 즉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즉 믿음이 있으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이 사람의 수예요. 영의 수, 성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666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 이게 666라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엑사코스야 X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666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666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666 이렇게 써있지 않고 666.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14만 4천이나 666이나 이 숫자가 갖는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 또 한 부류는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를 만날 사람이 있어요. 애석하게도 죽은 다음에 예수 만나면 지옥행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씻김 받고 속량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에게 성도님들은 생전에 다 우리 예수님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우리가 14장하고 지금 14장 강의인데 먼저 7장에 한번 나왔는데 7장에는 바다에서 재난이 오기 전에 천사 보고 내 귀튀기를 붙잡고 있으라.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재난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도장을 쳤는데 지파별로 계속 12,000에서 12지파 숫자가 나온 게 그게 7장이었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이게 12지파 쭉 나와요. 이 일 후에 9절부터 내가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예배 순서가 찬양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리고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 그래서 14만 4천이 이미 저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표를 받았다. 인치심 받았다. 또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 표, 꽝꽝꽝 받았다. 이것은 도장표는 소유의식이라 그랬죠.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만 4천인데 14장에 이 7절에서도 그대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 환란 전과 14장 환란 후에도 숫자가 그대로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한 명도 누락된 사람이 없다. 이 사실에 저는 희망을 걸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환난이 통과가 돼도 환난 전에 가졌던 그 거룩한 믿음 끝까지 다 지켜내서 성가대 14만 4천 명의 성가대 비웁니다. 꼭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첫째 천사가 땅에 가서 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악한 종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할 그 9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도 짐승의 표 666표 받고 우상 경배하고 살면 결국 지옥행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쉬지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16장에 가서도 짐승표 받고 우상 경배하는 자들 악한 종기가 나더라. 맨 처음에는 이 표를 받을 때 그냥 생물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여기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문신을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견에 인식 칩 집어넣듯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액체 피하 주사를 놓으면 이 바닥에 어떤 피막이 형성되고 레이저로 문신을 새기면 겉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문신이 새겨졌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스캔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판독 내용이 모니터에 나오지만 멀쩡할 때는 모르죠. 그래서 장사를 사고 매매하고 뭐 백신 패스 있어야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 찍듯이 내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떤 스캔 장치를 통과할 때마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바코드 인식처럼 이렇게 인지가 됐다라고 상상했을 때 그것이 그 주사가 연구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 시작해라 그러면 그때는 이 장치에서 몸에 부작용, 뭐 백신 부작용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어떤 현상이 오냐? 몸에 거기로부터 악한 종기가 나서 감당이 안 되는 이 지구상에 뭐 해산의 통증, 뭐 통풍 통증 여러 가지 통증인데 그 통증 다 모아도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이 이 표에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시적인 표현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뭐 의료칩 같은 것도 하나 보면 애가 태어났을 때 의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상상 속에 들어갔다 666표처럼 하나 넣어놨어요. 애가 태어나서 예방접종 기록 다 나오죠. 병원에 갔을 때 언제 뭐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무슨 감기 때문에 어떤 약 먹었는지 병력이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얘가 병원에 와서 인식칩 스캔만 하면 모니터에 앉아서 미국 병원을 가든 한국 병원을 가든 이 병원을 가든 저 병원을 가든 의사가 앉아서 모니터만 두들기면 얘에 대한 건강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러면 약 처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어떻게 해야 얘 건강에 도움이 될지 건강 게놈 지도가 다 나오죠. 누가 안 맞겠어요? 내가 애 낳으면 그거 넣어주라 그러죠, 애한테. 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애는 건강하게 살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인식 기능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제 활동을 위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두려워서 백신을 맞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탄으로부터 이기려면 영적 백신 맞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세 가지가 들려요. 첫 번째 많은 물소리, 두 번째 큰 우레소리, 세 번째 검은 고 타는 소리. 3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sing.
싱어송,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량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벙어리는 왜 말을 못한다고요?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아, 버, 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혀를 구사해야 될지, 그분도 속에 있는 공기를 혀를 돌리거나 위로 붙이거나 아래로 붙이거나 옆으로 내쳐서 아, 에, 이, 오, 우 발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들어봤으면 흉내 내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애들이 1살, 2살, 3살 되면은 들어봤기 때문에 그 음절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봤으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는 찬양, 새 노래가 나오는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안 나오는 거예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우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부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이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새 노래를 찬양하는데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아서 소리가 볼륨이 하도 크니까 무슨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 볼륨이 작아지다 보니까 내용이 들려요. 내용이 뭐였냐면 소리가 세 가지 가운데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뭐 번개 칠 때. 근데 그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 검은 곳 하는 소리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소리를 통해서. 근데 이 검은 곳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 예배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 고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한국의 기타라는 거 있죠. 네, 우쿨렐레, 만도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파, 수금, 기타라라 그래요. 헬라어는 기타라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로 영어에서 그대로 기타라고 온 겁니다. 그게 기타예요. 한국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말하면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예요. 기타라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하프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왜 크로마 하프 있죠. 뭐 다윗이 주로 그림에 보게 되면 많이 치고 있는 그 크로마 하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는 검은고. 옛날에 피아노가 1907년도에 이태리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사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거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대한민국에 피아노가 지구상에 피아노가 나온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현악계 일종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지금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성가대가 그랜드 피아노에 맞춰서 팡파르 찬양을 쫙 부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겠어요.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환상, 바로 그 모습이에요. 보좌 앞에서 부르는 최찬송. 여러분 요즘에 가끔 이렇게 CCM 뮤직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의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성가가 너무 가볍다. 그리고 광적인 분위기, 열광기에 의해서 자기 도취에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찬양인데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밴드에 집중되고 그 집중되는 밴드의 굉음 소리에 그냥 내 가슴이 울렁울렁 막 흥분돼가지고 고조를 타니까 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찬양의 본질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CCM 찬양을 사실 컨템퍼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거긴 하죠. 그래서 좀 비난받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여주군 그 천남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집 아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귀신 들렸을 때 끌고 와갖고서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귀신 나가라 그 부모랑 같이 와서 막 할 때 따라 하는데 아멘 해. 아멘 해. 아멘 해봐. 아멘 해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다 따라해. 근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안 따라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그것을 거기다 연결한 건 좀 무리가 있는데 할렐루는 찬양이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따라하고 예수님 아멘차 다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데 할렐루야 해봐 그러면은 그건 또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입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이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또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입으로는 할렐루야 해요. 쉽게 해요. 버릇처럼 돼요. 근데 삶으로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24시간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할렐루야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죽어도 안 돼.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되듯이 삶으로 할렐루야는 안 된다 그러면 입으로 하는 찬양. 그렇죠? 새 노래는 입으로 하는 찬양일까요? 영으로 하는 찬양일까요? 그래요. 영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 14만 4천만 가능한 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말고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예배를 증명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을 수식할 때 네 가지 수식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는 이래야 된다. 14만 4천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는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즉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십자가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죠. 하나님께는 그렇죠?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네 번째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대상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헬라어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바로 처녀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이것은 영적인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자에 대한 네 가지 지금 제가 쭉 뽑았던 것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 대한 걸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음녀를 표현할 때 큰 음녀, 큰 붉은 용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심판을 내게 보인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돈, 권력이면 세상 나라 모든 대통령은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의 임금들 다 마찬가지. 땅에 사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캐세라세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주 고급 좋은 차를 탔네요.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의 24시간 삶에 하나님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7머리 10뿔이 있고 이거 용의 머리 모습 우리가 배웠던 제대로 원형이잖아요. 상징적인.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명품 비싼 옷 입었네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먹는 것도 금잔으로 먹는 데다가 뭐 비싼 금은 보석은 다 가졌네요. 가득해요. 근데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 그의 삶에 가득한 여자. 그 이름에 이마의 이름, 여기도 이마의 이름이 기록된 거 표받은 게 나와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대표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영적 간음 상태, 외화내빈, 외적으로는 물질로 포장해서 임금, 권세,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다 어마어마해요. 아주 명품으로 둘렀어요. 근데 속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해요.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역할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을 쫓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토막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따라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기준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4대 교회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세상에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50억 클럽. 그 클럽은 50억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클럽이더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인간답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별 클럽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클럽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클럽에 가입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아카펠라로 한번 찬송해 볼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주님 따라갑시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님 따라갑시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 한 번만 더 부를게요. 겟세마네 동산, 고난의 현장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 고난의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려네. 후렴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태평성대 세월만 있구나. 이것은 사탄의 기복신앙이라 그랬죠? 절대 그렇게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어도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배우자의 죽음에 아픔에 이별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똑같이 다 당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갑질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서 그거의 면죄부니까 그거 얻으려고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우리 같이 가난하고 힘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감히 여기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그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했을 테니까. 왜? 교회 가니까 건강하고 면죄부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더라. 모든 것이 면죄의 대상이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교회 가면 그렇대. 그러면 그거 갖겠다고 여기 권력 있는 사람만 다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네 같은 사람이 어디 발 디딜 틈이나 있겠어요? 응? 아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도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 꽃핍니다. 자칫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교만하기 쉬운데 고난을 통해서 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과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대의를 우리가 흔히 있었던 이런 글에서 한번 제가 비유로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 서약할 때 주례사의 한 토막입니다. 신랑 하무개, 신부 하무개는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렵거나 부유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으로 도와주며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줄에 선 사람은 아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하도 왕년에 들어서 들은 적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죠? 요즘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서약도 안 합니다. 줄에 없는 자기들끼리 해갖고 당신이 뚱뚱해도 늘 날씬하다고 말해줄게.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을 당신을 위해서 꼭 차려줄게. 이런 거 읽는 게 결혼 주례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남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야죠. 안 지키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저러고 주례해도 갈라지는 판에. 응? 여러분, 인간의 한 토막의 얘기를 갖다가 우스꽝스럽지만 했는데 인간 이거 다 못 지키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랑 예수 앞에서 신부된 성도가 말씀으로 이런 서약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근데 어느 날 딱 세상 재미 보고 나니까
큰 음녀 바벨론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토막에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 그랬는데 소속이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받을 때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한테 속한 자가 누구냐?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666의 소속입니까? 속한 자. 그래서 소돔 멸망하기 전에 내 사위든지 자녀든지 성 중에 너한테 소속된 사람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죠.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정탐꾼 기생 라합이 도와줬죠. 그때 약속을 하죠. 다시 돌아올 때 도망갔던 창문에 붉은 줄 달아내리면 너희 집은 살려두게. 그 대신 너희 집에 다 모아서 딴 데 나가서 죽으면 내가 책임 없다.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 산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으로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소속이 어디냐?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까도 소돔 고모라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소속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엑소도스 탈출, 끌리시스 초청.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탈출시켜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초청해서 모아놓은 엑소도스, 끌리시스, 에클리시아, 바로 교회가 바로 다 이끌어낸 장소에 이끌어내서 나왔는데 나 혼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나갔잖아요.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나가서 소금 기동된 사람이나 죽기는 매 한 가지지. 그렇잖아요.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새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삶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날마다 뒤돌아서잖아요. To follow Jesus,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그렇잖아요. 지옥 같은 데서 구원받았으면 지옥으로 다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렇잖아요. 네 번째 토막, 마지막 토막에서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의도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시온산 앞에 서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영혼이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이런 것들 다 없고 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앞만 돌아봐도 안티 크라이스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세속화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고고하게 영유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처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2구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십자가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자신의 욕망대로 돈 몇 푼 때문에 666표 받는 인생처럼 살지 않고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과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